2011년 10월 달에 이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어. 온 도시 건물이 폐허가 됐습니다. 수색대가 한 명이라도 생존자라도 찾으려고 오랫동안 수색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무너진 완전히 건물 잿더미에 한 부인이, 여성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와 허리가 박살이 났어요. 딱 무릎 꿇은 채 딱 그대로 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뒤져보기 시작하니까요, 놀랍게도 그 여인의 무릎 앞 흙더미 속에 담요에 쌓여있는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적이었습니다. 이 사전이 온 세계에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담요에 엄마의 핸드폰이 감춰져 있었어요. 뭐라고 열어보니 문자가 찍혀 있느냐? 아가야, 만약에 네가 살아있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다오. 이 엄마는 목숨을 다해 아들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듯이 부모님은 오직 한평생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시인 박은수님의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신 부모님들을 오늘 새삼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있으면 용서를 빌고 효도를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압니다. 그런데 내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 다음에 할게요. 내 좀 잘 되면 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실 거예요. 내 여유 있으면 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 있어 봐요.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부모님이 물려준 게 뭐 있어요? 날 무슨 유산을 많이 줬어요. 나한테 잘해줬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했어요? 이렇게 되돌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라. 은혜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10가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 그러죠.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5계명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 계명 밑에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똑같은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차원 낮은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부모 공경은 유일하게 5계명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마땅히 섬기라. 이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순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는데요, 한 아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는데 잘못 실수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온 교인들이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부모님께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 잘못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부모님께 함부로 한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불효 종교라고, 교회 다니면 불효 자식이라고 막 야단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제사만 안 드릴 뿐입니다. 죽은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효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셨지만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과감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 마지막 가슴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찢겨서 고통받으면서도 어머니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어머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참 훌륭한 효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제2의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런데 한때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재상이 돼서 만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46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는 요셉이 아버지를 보자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형들만 좋아하고 나를 이래 미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뛰어내려가서 아버지를 얼싸안고 얼굴을 마주 어긋대며 그렇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왕입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말하고 가세요? 뭐 말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딱 위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솔로몬이 복받은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식이 압살롬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참 사랑했습니다. 제일 잘생긴 아들이 셋째였습니다. 왜 다들 인정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도 셋째 아이들이 다 이쁜 것 같아. 가만보면 셋째 아들, 딸 위로받으세요. 그런데 이 잘생긴 아들이 아버지를 뒤통수 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역적 모의를 하고 대들었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 아버지를 치려고 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 죽었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통곡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어찌하여 네가 죽었느냐? 내가 대신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을 걸.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이 죽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통곡했다니까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부모이기에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3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께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비결입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진짜 효자 효부가 장수하는 거예요. 오늘 조 집사님 아멘 하소. 정말이니까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은 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부모님께 잘해봐요. 내가 즐겁고 기뻐요. 그 내가 오래 살아. 내가 장수. 성경말 그대로라니까. 통계 확인해 보세요. 효자 효부가 잘 살더라. 오래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얘기죠. 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온 땅에 인류의 땅에 최초의 심판이 임해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구원을 바라보며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의 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 후에 그 노아도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노아가 벤 앞부터 드렁킹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체를 다 내놓고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그런데 그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 함, 셈, 야벳입니다. 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요 지의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막 고래고람 지르다가 하체 다 내놓고 자는 거 보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봤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아버지한테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줘. 저는 1년 52주 설교 가운데 오늘이 제일 힘듭니다.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든 날이 어버이 주일 앞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머니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목사 된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목사가 된 이후로도 어머니 잘 돌보지를 못하고 지난 17년간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어버이 날이 돼도 한 번도 어머니에게 인사도 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뭘 교인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요즘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 자신이 참 불효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란 책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49가지.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대 명문대학을 나왔죠. 평생 어머니가 정말 고생시켜서 아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면접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요,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딱 자기 앞에 앉아가 묻더래요. 여보게 청년, 자네 부모님 한번 모욕시켜 드린 적 있나?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부모님 등 한번 긁어 드린 적 있나? 예, 어릴 때 아버지 등 한번 긁어 드리고 용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신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에게 조건이 하나 있네. 오늘 여기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 발 한번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나. 어머니 발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입사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기다립니다. 장사하시고 시장에서 고생하시다가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뛰어나가서 어머니 이제 오느냐고. 그래 아들아 기다렸냐. 어머니 발 주이소. 뭔 발 왜? 어머니 발 한번 씻겨드리고 싶어. 안 돼. 안 해. 뭐 그런 걸 아니.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나 그거 씻겨드리지 않으면 나 회사 못 들어가요. 그 사장이요 발 씻겨드리고 오락해요.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아들 취직해야 되니까. 그러면 발 씻겨라. 그렇게 하라면 해라. 어머니가 발을 딱 내미는데 평생 어머니 발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발 보셨어요? 한번 씻겨드렸습니까? 이 아들이 그 딱딱하고 온통 굳은 살 배전 어머니 발 보는 순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발 붙잡고 흐느껴 웁니다. 어찌 이리 고생이 하셨나? 이게 내 어머니 발이란 말인가? 하고 통곡하는데 어머니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해. 너무 고생시켜드려요. 어머니 잘할게요. 울면서 처음으로 본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요. 어머니도 같이 우는 거죠. 괜찮다. 고맙다. 그 다음날 회사 갔습니다. 사장님 만난 거예요. 이 아들이 90도 절합니다.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내가 참으로 효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잘렸을까요? 자네 내일 아침 바로 입사하게. 여러분 이 청년 복 받은 거예요. 설교를 마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 데리고 나오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예배 후에 제 손 잡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어머니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참 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어머니 말 듣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서울의 집안에 아파트에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나이 많이 드셨습니다. 이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하나 6살짜리 아들하고 3대가 사는데 어머니가 몸이 약해져서 치매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침을 흘리고 밥을 자꾸 흘립니다. 제대로 못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 며느리가 참다 못해 그 집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저 고양이 밥 먹는 구석에 어머니 저리 가서 밥 먹어요. 맨날 흘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밥 먹는 옆에다 작은 상 차려드려서 어머니 밥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요, 이 아들이 퇴근하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아들 친구가 여러 명 와 있더래. 5살짜리 아들 놀러 왔어.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대장이래. 가만 보니까 소꿉놀이는 쥐가 다 역할 분담. 니는 아빠하고, 니는 엄마하고, 니는 할머니하고, 너는 친구해. 그러면 자기가 다 역할을 맡겨요. 그러더니 할머니 하는 역하는 여자애에 뭐라냐, 할머니 너는 고양이 옆으로 가. 거기서 너 놀아.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 이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나한테 이러겠구나.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 보는 데서 어머니에게 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정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면 먼저 보이는 너 부모에게 잘해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